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의권, 장서환, 한치선, 김봉규, 안인혁, 이 5분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05년 4월 15일 날 원주제일교회에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미국 남감리의 무스 선교사의 인도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니까 원주에서 아마 최초의 교인이 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6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위에 말씀하신 5분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교회를 지켜오셨던 수많은 선배들과 또 이때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나 저제나 했지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도 여전히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린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건강함, 육신의 건강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뭘까 하는 거죠. 아무리 역사가 116년이 됐다고 해도, 원주에서 큰 교회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신약 성경에 2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고, 최초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닮아야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음 주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영원한 모델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이상을 펼쳐나간 교회였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나갈 모습을 그려봅니다. 첫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태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말 수준이 아니라,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님 말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마음에 듣고 좋은 것만 은혜 받습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설교가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꼭 나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십시오. 남을 섬기십시오. 누군가를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이외의 어떤 것이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수용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 건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형성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나 권세나 부나 명예나 가문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이 전혀 고려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제약이나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랑을 전제로 주고받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주차를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계시지요. 그 권사님들이 뭘 근거로 주차장을 섬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모시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린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찢긴 상처와 죄악을 털어놓고 새롭게 싸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근거로 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내 자신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좀 넓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느껴집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면 됩니다. 말을 거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다가 나도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좀 더 넓히시고 조금만 더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위기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출동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119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16년 전에 미국 남감리회에서 파송한 무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백년사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116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의 한 젊은 사람이 미국에서 그냥 살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어떻게 이 강원도 벽지였던 원주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올 때 원주에 교회를 세워야지 계획을 세우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11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원주 제1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20개 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열정,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닫아 걸었던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심해지자 그들은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동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고 교육받고 또한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의 열정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멈추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 같이 전도와 선교가 멈추면 그는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의 심장이, 영혼 구원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재산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원주 제1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질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면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기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의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의 빈민촌에 세워진 소망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수업료도 내지 못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임대교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나누면 남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 갖고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셨던 디트리히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당시 독일 교회가 능력이 약해지고 사회의 영향력이 상실된 원인을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삶은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세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를 강조하지 않고 형식만 강조하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6년이 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가차없이 고발당하고 비난받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116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